2018년 5개의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한 가족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아들 모두가 이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그 세 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령부에서 명령이 떨어지죠. 이 가정의 4명의 자녀가 다 참전했는데 3명이 죽었다. 1명이라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또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1명의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특전사들이 죽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44년이 지납니다. 국립묘지 그 특공대 그 대장의 그 묘소 앞에서 라이언 일병이 그 할아버지가 되었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이 열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그 목까지 대신 살았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송년주일 또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언어 중에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좀 슬픈 단어인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 앞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게 있구나. 너무나도 당연한 단어인데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 너무나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분명 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앞에 잊지 말고 늘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아쉽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이룬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각자에게 아쉬움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한 가지 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렇고 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고난이 길고 아무리 그 고난이 힘들어도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들의 그 당장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히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오늘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무엇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단 하루가, 아니 1시간이 1분 1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면요, 정신 차리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헬라어 단어가요. 소프레네 사테라는 그 단어인데요. 정신을 차려라. 침착해라.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어떤 나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 나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이 근신하다라는 것은 조심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제자 2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예수님과 정말 특별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이들은 어찌했습니까?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그렇게 고난받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먼 훗날 이것을 경험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려라. 기도해라.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몇 번 깨우십니까? 3번이나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침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의 중심,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신해라,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깨달았던 것이죠. 결국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는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래가 없는데, 앞으로의 그 일들, 살 일이 없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원한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람이 친해지려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더욱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마지막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욱 사랑해야 된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오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 그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또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질병으로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좀 얼마 있지 않아서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예전에 그 어머니의 그 사진을 이렇게 스캔으로 떠서 어머니에게 또 가족 카톡에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가족들의 그 환한 그 미소, 또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욱 사랑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은 손양원 목사님과 또 주기철 목사님이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일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랑을 나눴죠. 나병 환자, 흰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함께 했습니다. 고름을 빨아내며 뱉어내며 심지어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또 맞이하게 되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제목에서도 말하는데요. 제가 그 제목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그 시도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일제 식민지, 그 식민지 앞에서 반대하고 싸웠던 민족의 운동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철 기념관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니 더 잘 아실 겁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한국교회의 그 상징적인 존재이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의 폭풍 아래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처음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한 정말 불굴의 목회자였습니다. 시대의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맞서 싸웠던 주기철 목사. 그의 일사각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이웃사랑, 또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열심히 사랑해라. 여러분, 사실 그 사랑에 그 열정이 없다면, 열심이 없다면, 그 뜨거움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열심으로, 헬라어 에크테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 감정에 휩쓸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내 의지의 사랑이고, 내 결단의 사랑이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이죠. 그런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지막 주일, 2020년 그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냥 사랑해야 돼.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놀이터에 돌아다니는 그 개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정말 변화된 인생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불금이라는 단어 알 겁니다. 금요일 날 불이 나도록, 불타오르도록 정말 놀아보자라는 오늘날의 그 젊은이들의 신동어죠.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면 정말 이 마지막 해가 가기 전에 정말 불금처럼 막 놀았던 그런 것들, 마치 성경에 그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그 시대의 그 모습처럼 홈페이지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화석으로 덮여진 사람들의 그 형상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화석으로 변할 때 그들의 표정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또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또 열심히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결국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임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위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끝나라고 하면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현재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청지기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사대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각각 받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받은 대로.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겠죠. 각각 받은 대로.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 은사 부족하지만 또 뛰어나지만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늦지 않았습니다. 봉사 신청서 혹시라도 안 내신 분 있다면 내십시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될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왜 모세가 자기의 무덤을 숨겼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모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까 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영광주의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결단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일임을 또 알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외치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오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